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하루를 잘 또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하루 행복한 사람이 또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철학 또는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형성이 되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천자문에서 나오는 상화하목, 또는 부창부수, 외수부훈, 입봉모의, 자, 요 몇 가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이랑 윗상자죠. 윗상자 모르시는 분들 하나도 없죠. 윗상자. 자, 이건 어떤 사물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요게 아래로 하면 이제 이게 아래 한자가 되죠. 윗상자. 이런 건 이제 한자의 형성 원칙 중에 지사라고 해서 가리키 자 사물의 어떤 위치나 그런 걸 모양을 가리킨다 해서 가리키자 지사. 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상하가 대표적인 거죠. 자, 윗상자, 요건 이제 화목할 화자죠. 평안할 화자죠. 이게 이제 화평할 화자. 네. 자, 요건 이제 아래 한자죠. 예, 아래 한자.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목자도 화목할 목자입니다. 이것이 화목할 목자. 화평할 목자. 이게 뭐 같은 뜻입니다. 화목할 목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친목해 할 때 이 목자를 쓰죠. 친목해 할 때도 이 목자를 쓰고, 이제 화목한다. 우리가 어떤 가족끼리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뭐 그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걸 화목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윗사람이 화평스러우면, 화목하면 아랫사람도 화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랫사람도 화목해지고, 왜? 이게 이 모범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윗사람이 화목하면 아랫사람도 화목해진다. 요건 이제 공경할 목자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윗사람이 화평하면, 화목하면 아랫사람이 공경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화목자, 이 천자문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창부수, 요건 이제 지압이 부자입니다. 지압이 부자. 자, 이 지압이 부자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지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리키는, 자, 여기 하늘천자죠. 하늘천자에다 이렇게, 자, 이게 남편의 그 위치는요, 사실은 한 가정에 있어서 이 가장이 되죠. 가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안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창부수, 남편이 요건 노래할 창자입니다. 부를 창자도 되고 노래할 창, 부를 창자. 남편이 부르면 이게 아내 부자죠. 이건 아내 부자. 아내는 이거 자체로는 이게 뭐냐면요, 계집녀를 빼고 이렇게 그 빗자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이 빗자루를 이렇게 가지고 집안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계집녀 옆에 비추자를 쓰면 이제 아내 부자가 됩니다. 아내 부자. 자,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건, 이제 이 숫자라는 것은요, 따를 숫자입니다. 예. 따를 숫자. 예. 부창부수라는 것은 이제 자,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일단은 요걸 먼저 창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입구 옆에 번창할 창자 쓰면 이게 이제 노래할 창자, 불의 창자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붙자는, 자, 계집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이제 안에 붙자고, 따를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 자, 이 따를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 가는 대로 쓰는 거, 이렇게 수필이라 그러죠. 수필. 자, 또 뭘 수반한다. 동반, 수반, 뭘 수반한다 할 때 이 숫자를 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필 하면 우리가 에세이를 수필이라 그러죠. 북 가는 대로 쓰는 거, 자기 생각나는 것을 수필이라 그러죠. 수필. 자, 이때 이 숫자를 씁니다. 자, 부창부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봉건적인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요, 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에베소서 신약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건 바로 남편이고,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건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내들에게만 그렇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자기 생명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남편이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 집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의 권위를 지지해야 되죠. 부창부수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나 이런 고리타분한 건 지키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요, 가장의 권위는 우리가 가족들이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수부훈이라는 것은, 자, 밖에 나가서는, 자, 밖 외자죠? 이 숫자는 받을 숫자,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스승부자입니다. 사부님 할 때 이 스승부자를 씁니다. 자, 스승부. 요건 이제 받을 숫자죠. 자, 요거는 이제 가르칠 훈. 네, 가르칠 훈. 자,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서는 우리가 뭔가를 터득하기가 힘들죠.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수받기도 힘들고 어떤 삶의 지혜 그런 것도 전수받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모든 스승들은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나쁜 것은 안 가르칩니다. 사실 나쁜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죠.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는 스승, 이 스승 부자, 사부님 할 때 이 부자를 씁니다. 사부님, 스승사자. 네, 그래서 스승사자, 스승부자, 사부님 할 때 우리가 이 스승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입봉. 들어와서는 들립자죠. 이게 들립자. 예, 들립자입니다. 들립. 입자는 이렇게 사람 입자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이게 들입자입니다. 들어온다. 이 봉자는 받들 봉자입니다. 봉사한다 할 때 이 받들 봉자가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자를 받든다 이 뜻이죠. 자, 이 모자는 어미 모자. 어미 모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의자는 그 거동 의자입니다. 거동의.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 어머니의 행동을 받들어야 된다. 즉 본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인 영향이죠.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머니들의 그런 말과 행동은요, 자녀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 형성, 또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아주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 어머니의 행동을 받들어야 된다. 즉, 그 어머님의 그런 걸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항상 사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사랑하죠. 특히 어머니들은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돼서 어머니의 거동을 항상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 가치관, 인생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어머니들이 부지런하면 대체적으로 자녀들도 부지런하고, 또 어머니들이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봉사 많이 하면 또 자녀들도 그대로 또 그걸 따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들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아버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그런, 자, 천자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다시 한번 리뷰하면요. 자, 윗사람이 화목하면 아랫사람이 공경하게 된다. 그다음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른다. 이건 진짜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권위,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수부흥.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입봉모의. 안에 들어와서는 어머님의 행동을 받들어야 된다. 즉, 어머니의 행동.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만큼 중요한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요. 조금이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